고양이가 쥐를 잡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먹으려고 하는데 쥐가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편 고양이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까? 고양이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당에는 인간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아서 쌓는 창고가 있다는데, 그런데 요청기도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감사기도 창고는 텅텅 비어 있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기도 창고는 얼마나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하루는 마귀들이 모여서 도대체 대책 없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넘어뜨려야 할지 도무지 대책이 없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에게는 마귀가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말씀이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최고의 무기요 재산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감사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첫째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은 큰 일에는 감사할 줄 알면서 작은 일에는 감사할 줄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작은 일까지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서울의 서강대 교수를 지내신 이대휘 교수님이 계시지요. 이분은 6.25 때 가난한 가정에서 근근히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먼저 미국 가셔서 그 형님의 미국 친구가 성탄 때 5센트짜리 성탄 카드와 29센트짜리 볼펜을 하나 이 이대휘 학생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이대휘 학생은 서투른 영어로 그 미국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간절하게 써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인이 이 학생의 편지에 감동해서 양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이대휘 학생이 꿈도 못 꾸는 미국 유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앰허스트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서 서강대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작은 일에 감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할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닭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닭한테 물었답니다. 너는 뭐가 그리 감사하냐? 그랬더니 닭이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회개시킬 때 나 같은 미물을 사용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래봬도 베드로를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작은 일에 감사하였거늘 하물며 사람이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작은 일에서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두 번째로 나쁜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긍정적 사고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앞좌석에 이렇게 기차 아마 좌석이 마주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맞은편 중년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더랍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더럽다, 냄새가 난다, 승무원도 불친절하다, 앞에 앉은 사람이 재수 없다. 그런데 그 부인의 남편이 스스로 자기를 필 박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요. 저희 와이프는 제조업자입니다. 그 필 박사가 무슨 제조업자인가요? 그랬더니 불평 제조업자요. 불신앙은 좋은 일에는 감사하는데 나쁜 일에는 불평하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같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나쁜 일에까지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쁜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우물 속에 처박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그 모든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주신 일이라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당시에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형님들을 비옥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을 당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결국 기쁜 일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온다는 말씀이지요. 욥이 언제 감사했습니까? 자녀가 몰살당하고 재물이 일순간에 없어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아내가 떠나는 고난 중에서 감사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는 상황에서 그런 나쁜 일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언제 감사했습니까? 고향을 잃고 일가 친척 아비집을 잃고 미래가 불확실한 광야 한가운데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니엘은 언제 감사했습니까? 모함과 권력의 위험과 사자의 굴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언제 감사했습니까? 매맞고 책고에 발이 묶여 감옥에 던져졌을 때 감사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인생의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했지요. 하나는 못못
때문에, because of의 차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일이 잘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차원입니다. 이 두 번째 차원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초막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감사드렸던 초막절에서 감사절이 유래합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드린 것이 감사절의 뿌리입니다.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한 번은 남미의 아르헨틴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남미는 미국보다 먼저 개발이 되고 자원이 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가난합니까? 미국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남미에는 사람들이 금을 찾아왔지만 미국에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미국에 도착하여 그해 겨울에 반이 죽고 이듬해 보잘것없는 추수곡식을 놓고 야생 칠면조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난과 비극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에도 감사했던 그 미국을 하나님이 최부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현재 당하는 나쁜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나쁜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일에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음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나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기도문을 함께 읽읍시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문이죠. 요즘 카톡으로 많이 도는 기도문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스럽게 느껴지게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브란스 병원에도 이 기도문이 걸려 있다지요. 우리 계속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 감사입니다. 범사 감사라는 말은 또 주신 것을 선용할 때 더 감사하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어렸을 때 돈을 줍는 꿈을 자주
꾼답니다. 저도 그런 꿈 가끔 꿔요. 길을 가다가 돈을 줍는데 조금 가면 또 돈이 있고 조금 가면 또 돈이 있고, 그래서 가면서 돈이 계속 있는 걸 주어서 주머니에 가득 줍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그러다가 꿈을 깨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이고, 가게에 가서 사탕이라도 하나 사 먹었더라면 덜 섭섭했을걸.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꿈을 꾸면 내가 줍는 것만 하지 말고 꼭 사탕 사 먹어야지. 아니나 다를까 또 돈 듣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땅이 춥다가 꿈 깨기 전에 얼른 그만 줍자. 그리고 얼른 가게에 가서 사탕을 하나 탁 사서 입에 넣었더니 그렇게 달콤하고 그러다가 깼답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훨씬 덜 섭섭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들 모두는 아마 다 꿈 깬 것 같을 것입니다. 열심히 벌기는 하였는데 가치 있는 일에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꿈을 깬 것과 같은 그런 허무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선용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재능을 주셨는데 그냥 쓰지 않고 두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감춰두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직무유기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교인은 얼마나 되나요? 한 100명 됩니다. 그 중에 11조 하는 교인이 몇 명 되나요? 또 헌금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또 하죠? 이렇게 양념으로는 조금씩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네. 100명 성도 가운데 11조 하는 성도가 몇 명쯤 되나요? 그러니까 100명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성도들이 100%다 11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예, 그 중에 30명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헌금하고 11조를 하고요, 나머지 7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전에 11조 하십시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그 보너스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비로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은 엄마의 구두를 사들이자고 했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학교에 갔을 때 구두 뒤척이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큰 창피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처음 부러진 것이 아니고 전에 몇 번 부러진 것을 그때마다 아빠가 본드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다 아빠가 본드로 붙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구제비로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 당신만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만 천국 가요. 마누라는 부러진 구두를 5년이나 신고 다니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요? 그래, 당신 잘났어요. 엄마는 뿔이 났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엄마 편이었습니다. 가족회의는 투표해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엄마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당신 그 구두 신으면 안 되겠어? 정말 새 구두 갈고 싶소?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구두도 갈고 싶고 이참에 남편도 갈고 싶어요.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종일 엄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녁 해가 다 지고 캄캄해서야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쭈르륵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반짝이는 멋진 구두를 신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는 헌 구두를 그냥 신고 있었고,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일 있었어? 구두도 안 사고 지금 당신 울고 있지 않소?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구두 신을 발만 있으면 됐어요. 두 발이 있는 것만으로도 됐어요. 두 발이 있으니 그 두 발에 본드로 붙인 구두면 어때요? 아니, 맨발이면 어때요? 든든한 두 발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은 통영문을 몰라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홧김에 남편에게 가진 악담을 퍼붓고는 그 길로 다운타운 인류 구두점으로 갔던 것입니다. 멋진 구두를 사신겠다고 양화점을 막 들어서려는데 거기에 두 다리가 잘려나간 청년이 기쁘게 찬양을 부르며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자기와 그 청년을 번갈아 가면서 보다가 그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찬양은커녕 불평이나 하였으며 전도는커녕 내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가 있는데도 그 다리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다리에 신을 신발 때문에 화를 내고 남편을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 대신 원망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두 다리가 구두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같이 자격이 없는데도 건강한 다리를 주셨으니 저의 분에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준 보너스 전부를 그 청년에게 주고 그리고 울면서 집에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리 없는 청년은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선영하며 보람있고 기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없지만 그 청년은 입이 있었고 손이 있었고 눈이 있었고 머리가 있었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선용할 때 그 삶이 보람으로 감사로 가득하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이 주신 발을 치장하기보다는 그 발을 보람있게 바쁘게 선용할 때 참 감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용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선용하여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